주제로 보면은 26면이거든요. 26면. 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에 대한 차이점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지난주에 봤거든요.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기 전에는 첫 번째는 율법 조문으로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네 번째는 언약 체계, 율법 체계 기록된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 체계로 이거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리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0에서 14절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결과는 한때는 세계 유례가 없이 부강한 나라로 축복을 받아서 살았는데 결국은 심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여기는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노예가 된 거죠. 노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서 37장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하라. 에스겔서 3장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요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1절부터 한 40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씀도 이게 요거를 요약하자면 그동안 설명을 쭉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니까 이게 언약이 이루어져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말씀이 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언약이 이루어져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날도 성경을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설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고 배우느냐. 요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복 받아서 잘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거는 요거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럼 오늘날도 설교를 둘로 하나 분류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그 주로 여기가 다수죠. 여기가 다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고 예배를 제정하신 것은 제사함 받기 위함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이건 사실은 이제 소수죠. 이건 소수인 것 같아요. 볼 때.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싫어하고 이거를 아주 좋아해서 여기에 이제 많이 모이게 되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가 없이 부흥했지만은 현재 이렇게 심히 타락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걸 오늘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그럼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거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을 깨달아서 전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리는 얘기 같아요? 이런 타입이 대책위원장을 하신 분이 제목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걸 의견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확실하다 하면은 그리스도 말씀밖에는 계속 잘 되어질 텐데 꼭 그래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확실하다 하면은 여기 그리스도 말씀밖에 와서 공부 안 하는 목사님들 보면 생각하면 불쌍해요. 그죠? 이게 아주 심각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이거
책 요 순서대로 할 거거든요. 이거 이제 이 책을 이렇게 4월 22일 컨퍼런스 할 때 안으로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거 정신없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순서대로는 해 가는데 이렇게 조금 내용을 좀 이렇게 보완돼서 이렇게 하겠죠. 이건 기본적인 교재이니까. 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목적은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전해야 돼. 그래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이렇게 설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느냐가 이거죠. 우리 홍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주 반가워요. 네, 바쁘이신데 오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아무도 신목사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목사님 맞으니까 안 돼요? 예, 맞답니다. 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예, 이게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멸시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삼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베어주시되 심은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못할 것이니 14절 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가 지옥이잖아요. 수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은 노예가 됐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가리키고 배우면은 가리키는 자나 배우는 자나 둘 다 맹인이 돼서 맹인이 돼서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에 여기 지옥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은 내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가야겠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목사니까 천국 갑니다? 천만입니다. 분명히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 지옥 간다. 확실하게 이 말이 그저 여기 한두 군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서 13장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 마음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가리키 그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호와 떨어져요. 그 우리는 심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나만 목사만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교인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6절 잔치의 의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걸 깨달으면서 관계성을 없애버렸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관계성을 없애버리고 의자 다 쳐버리고 그냥 제일 아래 자리에 앉거든요. 이번에 이침식을 했는데 합병한 쪽에 그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관계성 위에다가니 의자를 갖다 놨는데 쇼파를 이만큼 갖다 놨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저는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관계성을 없애고 의자를 없앤 것은 이 말씀 때문이다. 지나갑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말씀을 모른다면 어쩔 수가 없어. 모른다면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안다면 어떻게 관계성의 의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 목사가 돼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죄를 깨닫기 위해 드리는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 준 거야. 예배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준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성령 안에서 예배, 진리 안에서 예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 안에 예배가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거죠. 거기 마태복음 13장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3절 읽어볼까요? 33절 23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죠. 정말 절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얼마나 저는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직장 생활할 때 꽤 열심히 했거든요.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제일 이렇게 퇴근했으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게 목회더라고. 야,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목사하는 것처럼 했으면 날아갔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혼신을 해서 다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공헌 삼아 가르쳐 보면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설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합니까? 죄를 깨달으라는데 초점 맞춰서 설교합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이건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 가보겠습니다. 44절, 46절 두 번 반복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즉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안에 성령이 오면 천국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천국이 어디 있나 있다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더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죄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죠. 죄를 깨달으면 회개가 되게 되어 있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안에 들어와 이게 천국이요. 요 말씀을 두 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전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서 복 받아서 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은 받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면 여기는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합니다. 그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저주가 됩니다. 그럼 뭘 가리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이거를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감춰진 뜻 이것과 그리스도 말씀의 관계를 자세히 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가르쳐 배운 신앙생활을 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내가 이걸 해야지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욥기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거든요.
깨달은 말씀이 많이 영으로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먼저 이 말을 들어야 한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가르칠 때에 가르친 그 사람이 이거를 듣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전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전능자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쭉 거기 한 30절, 28절, 30절까지 쭉 보면서 씨는 말씀이다. 했죠. 밭은 마음이다. 새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우리 이대로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받아들여서 씨는 말씀이야, 밭은 마음이야, 새는 마귀야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내 거로 만드는 거는 사실은 누가 해주는 거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이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딜 가보자면은 이제 요한일서 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이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읽지만은 거기에 감춰져 있는 뜻을 깨닫는 것은 기름 부음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신학책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걸 알려면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왜 기도밖에 없느냐? 그러거든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언약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너희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어. 내가 너희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을 에덴 동산처럼 축복할 거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너는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줄게 라고 말씀을 했는데 가르쳐줄게 라고 했으니 그래도 너는 나에게 뭐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을 나에게 좀 가르쳐주세요. 예. 그저 신학책을 읽고 주석을 읽고 설교본문 작성해 놓고 야 이거 보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겠네 해서 설교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작성을 해 놓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름 부음께서,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나요? 설교를 다 해놓으면 다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 설교에 생명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영의 말씀이 되어야 살리는 것은 영이냐? 영의 말씀이 되어야 살리는데 영의 말씀이 되나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생각해 보겠어요. 시편 84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해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어떠한 형태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딜 가보냐면은 예배소서를 가보세요. 예배소서 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분을 냈잖아, 빨리 풀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리키고 이러죠. 그런데 해가 뭐예요? 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성령. 무슨 얘기예요? 너가 분을 내더라도 성령이 소멸되기까지 분을 내면 안 돼. 자, 이렇게 푸는 게 성경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맞나요? 아니면은 분을 내야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맞나요? 어느 게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우리 동기 몇몇한테 아주 두들겨 맞았습니다. 목사님, 그건 알레고리고 영예고 큰일 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 씨가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왜 그거는 영예고 알레고리라 소리를 안 해요? 그죠? 나는 혼자고요. 동기의 영역이니까 이거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완전히 정신내 버렸어요. 안 그런가요? 그게 확신에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게 확신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분을 내어도 네 속에 성령이 소멸되기까지 분 내면 안 되지. 이게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성경 해석이 되겠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빨리 빨리 풀기 전에 분 내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너 안에 성령이 소멸되기까지 분 내면 안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것 하나를 아주 매우 좋은 샘플을 하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보느냐? 복을 봅니다. 복. 그러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우는 건 뭐가 복입니까? 돈이 복이죠. 재물이 복이죠.
맞나요? 예. 예.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근원이 되게 합니다. 12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돈을 주어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돈이 될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복이 돈 재물이라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돈이 될지어다, 너는 재물이 될지어다. 말이 되나요? 아니겠죠. 어디를 가보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을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러한 경건하지 아니하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을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엄청난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배워요. 그러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있습니다. 12장.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아니, 돈이 축복이면은, 돈을 사랑해 축복받기를 원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다. 세상을 살려니까 돈이 참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참 돈을 사랑하죠. 악착같이 돈을 불려고 사랑해서 돈 모은 사람들이 재벌의 회장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할 때마다 근심이 자기를 찔러. 그런데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13절 보면은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썩어. 돈을 막 사랑해서 모으려고 이 계략 저 계략 있게 적게 뜰 때마다 심령이 썩어. 또 잠언서 17장 22절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 뭐 심령은 썩지요, 뼈는 마르지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 나중에 쓰러져. 큰 병원 갖고 있어도 못 고쳐. 그죠? 우리는 그런 샘플을 많이 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뭐 큰 병원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료한다지만 옛날에 전에야 우리나라에 큰 병원이 없을 때 재벌 회장들 외국에 큰 병원 가서 고치고 오려고 합니다. 고치고 오나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돈, 재물 많이 모으는 게 축복이라고 가르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거는 행로병사예요. 행로병사.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행로병사. 그러면 뭐가 복이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뭐가 복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뭐가 복이냐? 우선은 어딜 가보냐면 시편을 가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2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주밖에 없어. 복은 오직 주님만 보니라. 그럼 주님은 뭔데? 사도행전 2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복은 주밖에 없어. 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못할 게 있을까요? 그죠? IQ가 150만 된다고 해도 뭐 천재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게임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복. 그런데 복이 뭐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주를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왜? 시편 16편 2절에서 복은 주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3번을 반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생명과를 먹으라는 거죠. 생명과는 뭐냐? 잠언서 3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있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서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거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영적으로 갓난아기. 갓난아기일 때는 마귀를 못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가 성령에 힘들고 순종할 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순종해야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순종해 보면 알아요.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래. 아, 이번에 내가 뜻대로 순종해야지. 순종하려고 했더니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내 생각 때문에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체험을 못해. 아, 네가 나를 왜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어차피 죽을 거야. 내 순종하다 죽을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죽을 거야. 살아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제가 암병 걸렸을 때 그랬죠. 제가 직장 만들 때 그랬죠. 이거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아. 암병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따라갔더니 지금까지 살아있더라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복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의 소멸하는 돌로 나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썩게 하고 이 늙게 하는 건 다 내려버리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또 성령이 살리는 영이 나를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려. 나를 강하고 다시 살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 아멘. 그런데 살리는 그 생명력이 어떤 생명력이냐?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아들을 잉태하리라. 아멘. 창조의 생명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창조의 생명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을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성령이 나를 오늘도 썩어지게 하는 것은 내려버리고 나를 썩지 아니할 걸 새 생명으로는 살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려버리고 기도할 때마다 살리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을까요? 건강하게 살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요? 시편 가보세요. 시편 92편 14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2절 13, 14절 시편 92편 12절 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하며 일반의 박봉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시대에 심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누구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죠.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복이 와 계셔.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성령께서 와 계셔서 함께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고.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 사람 사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세상 사람 사는 방법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가르치고 배워서 죄를 깨닫고 해결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순종해서 성령이 나에게 실제가 돼.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그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비청청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 정반대해야 되겠죠. 정반.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돼. 나 이거를 제가 때리면서 정말 충격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정말 저는 이걸 체험하고 사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저는 우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예법과정이 16, 17 좀 되고 놀래도 의의가 없으면 뼈딱 말라서 6, 7년 살다 가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20몇 년 이상을 건강하게 사냐. 뭐 때문에?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고 다이어서 약형으로 심고 강하고 유괴목으로 다이어서 할렐루야. 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야 오늘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거를 정말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사람을 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놀라운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딱 둘로 구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4장.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역사적인 해석을 흐름 속에서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 거짓 목사가 될 거냐? 참 목사가 될 거냐?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일단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잠시